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북한 동포와 저 멀리 우리가 모르는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언제부턴가 자주 앉아있는 우리 호준이도 있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이집트 탈출 후 두 번째 날 15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신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르렀는데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 메마른 땅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한테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였는데 이제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모조리 굶겨 죽일 생각이냐.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죽었어야 한다고 해요. 과장된 과거죠. 굶주림의 문제는 사실 늘 있었는데 그때가 낫지 하면서 항상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피라미드 구조 가장 아래에서 착취당했던 그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시키기 위해서 조금 먹였던 것을 과장해서 기억하면서 잘 먹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억만이 이들에게 남아있어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인도하여 낸 곳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마치 오늘의 현실과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는데 우리네 삶은 때로 광야와 같죠. 이 광야로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너희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복장 터지는 상황을 마주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얼핏 보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먹을 것을 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적어도 하나님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파라오인가 하나님인가? 야훼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내가 완전히 젖어들어 있던 그 문화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파라오가 하나님인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사건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죠. 이 건너는 동안에, 강을 건너는 동안에 다 물살에 휩쓸렸던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런 장면들이 계속 광야에서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긴 했지만 이집트를 경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퀘스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 율법으로 다시 오리엔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 오늘 제시하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도 지켜보니까 4살 정도만 되어도 저마다의 삶의 문화를 다르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 4살짜리 애들끼리 모여서 놀이터에서 놀아도 또 어린이집에서 놀아도 각자의 문화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문명이 충돌하게 될 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결혼하고선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옷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그게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는 그게 광야였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에게는 그게 자기의 문화가 되더라고요. 5년 차쯤 되니까 저도 제 옷을 갈아입는 것까진 됐는데 입었던 옷을 거는 게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식탁에다가 걸어놓고 또 혼나고 하게 되는데, 저 스스로만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정말 바뀌기 어려워요. 이집트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파라오의 질서에서 생존하려면 어땠을까요? 뭐라도 있어야 되겠죠. 피라미드 구조가 참 무서운 거는 올라서지 않으면 아래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서기 전에 내가 먼저 올라서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누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살죠. 그런데 늘 넉넉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가져가게 될 확률이, 만약에 10명이서 다른 변수 없이 매일 그거에 달려든다면은 10%의 확률이잖아요. 열흘 중에서 9일 정도는 항상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요? 누군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고, 그때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 박탈감 때문에 분노와 그 원망이 일상화되고 습관이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는 자신에게 침투되어 있는 그 파라오의 뿌리 깊은 그런 질서 때문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문화가 어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리더격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배고프다 배고프다 했더니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라. 내가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광야에서 보겠다. 그 얘기하세요. 만나를 먹을 때는 3가지 사항을 지켜야 됐어요. 첫 번째가 먹을 만큼만이죠.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갈 때 한 번쯤은 여러분도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월급은 내가 제일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일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더 퍼져서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 총 생산과 세계 에너지의 80%는 20% 정도에 불과한 선진국이 다 써요. 그런데 나머지 80%는 가장 많은 노동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다 주게 되지만, 그렇지만 누리는 거에 있어서는 굶주리게 되고 누리지 못하는 게 있죠. 이집트의 질서의 윤리는 필요가 아니라 계급과 신분과 힘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이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말라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으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쌓아온 그 삶의 지혜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사람이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린 최선을 다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오늘을 살아가죠. 그런데 다가올 날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까도 10명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잠깐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예요. 남이 먼저 가져가는 거 보는 그런 여유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기다리고 서로 흘려보내기 시작하죠. 나는 받았다 하는 그런 빚진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져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곳에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쌓아두게 될 때 썩는 냄새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명령은 6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7째 날에는 쉬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거둔 이틀치는 다른 날과는 달리 썩지 않았어요.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우리 사회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먹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은 내가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날이 7째 날인 거죠. 쉬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계속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승복하는 날, 그날이 7째 날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저도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궁금증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가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많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지만 하나 굉장히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주택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 산 듬성듬성마다 그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이렇게 세워진 전봇대처럼 세워진 걸로 까만 줄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마을을 둘러싸서. 저게 전깃줄인가 봤는데 전깃줄은 분명 아니에요. 저게 뭐지 하고선 물어봤더니만 그게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계속 지켜왔는데요. 그냥 쉬는 것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좀 이상하게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 호텔에서 묵을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그래서 버튼 대신 눌러달라 그래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조차 이 평온한 조화를 깨트리는 행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게 이 안식일을 지켜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뭐 하냐면요. 오로지 먹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래 불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죠. 만나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내게 있는 넉넉함을 흘려보내는 게 가능해지죠. 그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 질서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살린 건 이집트에서 쌓으려 했지만 쌓지도 못한 소유가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어요.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쌓으려고 해도 쌓지 못했던 소유, 이집트 질서에서 내가 어떻게 뭔가 잘해보고 화려한 삶을 살고 이런 게 우리네 삶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진정한 성공은 광야에서 경험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가지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먹여 살릴 것 같지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해요. 인정하지 못할 뿐이거나 보지 못할 뿐이죠.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퀘스트가 있다면 소유로 길들어진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또렷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나 안식일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져야 산다는 피라미드 질서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자비로운 주님 한 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함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